거기서 꽁트가 나오고 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물을 엎지르고 와 너무 웃기다. 전도하다가 뭐 물 엎질러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한테 옷을 접게 했어. 이게 재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2부에서는 좀 기독교 콘텐츠의 방향성과 균형에 관한 질문들을 나눠볼게요. 감독님께서는 기독교 콘텐츠의 핵심이 기름 부음에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작 과정에서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말이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은 보통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닌가, 무슨 기독교 영상 콘텐츠 기름 부음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단 성령님의 그 능력이 거기에 입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죠. 설교를 하더라도 누군가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는 같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있거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사역에도 있고요. 기독교 콘텐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 콘텐츠를 어떠한 의도를 갖고 제작을 하냐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그냥 광고 영상 만드는다,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나는 내가 만드는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작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제작을 하겠죠. 그 안에는 전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영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세상 컨텐츠에 대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적만 보더라도, 물론 하나님에 속한 건 아니지만 부적이 실제로 귀신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역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역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미디어를 바라봐야지 단순히 그거를 별개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또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거부터 수많은 미국 연예인들이, 제가 이름은 언급하진 않겠지만 LA에 있는 캐피털 레코드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비틀즈도 가서 녹음을 했고, 뭐 케이티 페리라든지 뭐 유명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거기서 많은 녹음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거기서 어떤 앨범이 판매되기 전에 특히 락이나 헤비메탈 관련된 음악들은 그 위에서 꼭대기층에서 악한 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힘을 레코드에 심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다가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팩트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어떻게든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음악이든 영상이든 영화든 비성서적인 가치관을, 인생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악한 영도 심지어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능력으로만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기술력 있게 어떤 창의성 있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겠다, 할 수는 있겠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언제 한번 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적이 있었냐면, 미국에 이제 워룸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만드신 켄드릭 브라더스라고 있어요. 켄드릭 목사님 두 분이 이제 형제신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새로운 영화를 제작할 때 방금 전 작품에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다는 아니지만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1대1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 영화를 언제부터 들어갈 텐데 당신이 혹시 이 영화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대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아내와 싸워서 뭐 대화를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뭐 아직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이 투입될 텐데, 누구는 배우로 누구는 촬영 감독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럼 솔직하게 이제 대답들을 다들 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제외시킨대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방치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잠깐 쉼을 가지라고, 회복할 시간을 가지라고 또 중보해 주는 것이죠. 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랬던 게, 맞다, 이거구나. 왜냐면 하나님도 기드온 용사들을 이제 전쟁에 내보내실 때 한 명이라도 더 붙여가지고 지금 해도 지금 전쟁을 질판에 거기서 필터링 하시고 해서 300명만 데려가시고, 300명 아주 건장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거든요. 가서 실제로 칼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손 하나 쓰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고 결국 300명으로 그 수많은 인원들이 이겼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쟁 승리의 원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찬양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함께하는 인원이
준비된 사람 100명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명이 갈지라도 깨끗한 5명이 가느냐, 아니면 그냥 회개도 안 하고 뭐 죄도 지으면서 실력 있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100명이 가느냐,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인원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인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희 멤버들에게도, 그래서 이번에 컨피던스 영화를 찍을 때 우리 이제 3개월 뒤에 영화 촬영 들어가니까 너희들 조금이라도 더 촬영 연습하고 조금이라도 더 음향 녹음 다 연습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시켰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회사든 가정이든 너희들이 죄 짓는 부분 철저히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수 얻을 수 있는 부분, 부모님 공경 더하기 위해서 가서 외식이라도 하든지, 부모님이랑 산책하면서 부모님 말씀이라도 들어드리든지, 설거지 좀 해드리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시켰었고, 제가 그걸 오히려 그걸 숙제로 내줬었고, 우리 영화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각자 개개인이 점수 얻고 그리고 죄에 대한 영역을, 그릇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했었고, 단순히 영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간증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고 후유증으로 2년 동안 있었던 두통이 사라졌고, 또 재정이 채워졌고, 자기가 아닌 부모님의 문제인데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멤버들이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였는데도 3달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한 번도 변수가 없었어요. 영화 촬영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변수 천지거든요. 날씨 때문에 촬영 중단돼, 배우 한 명 아파가지고 갑자기 롤 바꿔야 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영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그 어떤 일도 사고도 없이 일어난 걸 보면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 멤버들이 목사님, 저희가 왜 회개를 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새로운 영화를 들어가는데 저희 멤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들어가니까 니네들 죄 관리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점수 얻어야 된다. 너희들 혹시라도 삶 속에서 지금 이 영화가 또 기름 부으심 받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미리 말해라. 같이 중보해주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너희들 잠깐 제외시켜야 된다. 이건 왕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위한 것이고 이 사역을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다시 회복되면 또 다시 투입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를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역이든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데 한 명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한 명이 사격을 못하고 있어요. 한 명이 지금 뭐 두통이 있어요. 그럼 전쟁에 투입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괜찮아 오면 다 은혜 받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 다 웰컴해요. 부족한 자도 강도도 살인범도 다 포용해 주는 것이 교회지만 사역은 달라요. 사역은 영적 전쟁터예요. 준비된 자, 헌신된 자,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마귀는 그거를 속이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굉장히 깐깐하시고 굉장히 비싸게 구세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악한 영도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서 여러 콘텐츠들이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패러디물이 많잖아요. 그럼 그 패러디를 한 원 작품에 있는 그런 영성들, 그걸 만든 의도들도 이 기독교 패러디 영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우리가 오늘날 미디어 컨텐츠를 볼 때, 우리가 문화예술 영역을 볼 때 이미 찬양 사역에 대한 히스토리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만 딱 들어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이건 가요인지 찬양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이건 강의인지 설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인지 선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영상 사역이 조금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게 기독교 영상인지 일반 상업 세상 영화인지 구분점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찬양과 이제 설교와 선교 얘기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점을 두고 이게 가요다 찬양이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보는데, 이게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느냐예요. 가요가 아무리 그 안에 건전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가 있을지라도 가요로 우리가 예배드리진 않아요. 강의가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거를 설교라고 하진 않아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즉 찬양은 내가 작곡했다고 하지만, 내가 작사했다고 하지만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실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하고 싶은 거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 마을에 가서, 그리고 품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가서
가서 섬기는 것이 선교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영상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용어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찬양 같은 이런 용어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야만 하는 영상이 기독교 영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패러디라는 것은 애초부터 뭐 패러디가 여러 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많이 패러디하죠. 그렇죠. 인기 있는 영화들. 예를 들어서 수련회 광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뭐 범죄의 도시 7탄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뭐 몇 탄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통 범죄의 도시라는 그 영화에는 좀 잔인하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피도 나오고 막 목도 잘려 나가고. 근데 물론 그런 장면을 우리가 패러디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명장면이라고 하는 어떤 걸 갖고 와서 대사만 바꿔서 교회의 한 청년이 다른 한 청년에게 협박하면서 수련회 안 갈 거야? 죽고 싶어? 너 진짜 이러면은 확 찔러버린다라는 걸 하면서 그런 거를 릴스라든지 쇼츠 영상으로 오늘날 올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웃고 댓글들을 달고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우리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라는 것이 일반 예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2박 3일이든 당일치기든 그런 중요한 하나의 행사인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만들어진 목적이 사람 찌르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라고 말하는 그 악한 의도의 영상을 갖고 와서 패러디를 해서 예배를 가게 만든다. 이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영상은 그럼 재밌으면 안 되냐,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영상은 그럼 목사님 재미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가 아니라 재미있어야죠. 근데 재미는 있어야 되지만 무슨 말이냐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먼저 우선되고 그 메시지를 충분히 말씀을 빗대어서 녹여낸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 재미라는 MSG를 위에다 치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즘 트렌드가 이거니까, 화제성이 있는 영상이 이거니까, 이게 챌린지니까 따라하고 그거로 다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잠깐만 우리 기독교 영상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MSG 한두 개 뿌려놓고 이건 기독교 영상이야 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순서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순서라는 것은 단순히 뭐가 먼저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 의도이고, 그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잡혀있지 않고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를 먼저 두고 그 뒤에 성경적인 의미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들을 두고 MSG를 재미로 뿌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주제와 스토리를 먼저 정하고 이렇게 재미를 넣는 그런 접근법으로 실제 작품에 어떻게 좀 대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재미를 넣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애초부터 제 영상을 드라마든 영화든 심지어 교회 광고일지라도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 세상이 말하는 재미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재미는 다르지만,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건 감정 자극하는 쾌락이고 웃음, 여기는 참된 진리를 찾는 기쁨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왜 재미를 추구하지 않냐면 영상이 제가 만들어 본 결과 재미있을수록 가벼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원래 엄숙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거거든요. 진중하게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건데, 그 사이에다가 재미를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근데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화, 기독교 영상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진중한 자세로 임했을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전 주시냐 안 주시냐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리타분하게 그냥 뭐 모세 오경 뭐 거기 나온 그냥 뭐 율법들과 십계명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들었고, 농부와 뭐 밭으로,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양을 키웠고 뭐 포도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었고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그 비유를 들면 젊은 애들이 누가 농사를 지어봤겠고 누가 양을 받겠어요. 우리가 뉴질랜드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건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재미예요. 재미라는 건 이해하기 쉽게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재미지, 하하하 너무 웃기다가 재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이, 혹은 이게 뭐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새신자들이, 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연구하는 게 저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들이 대부분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 설문조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종이를 주고 조사를 했던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가정에서 뭐 연애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많이 수집하는 가운데 그걸 갖고 기도를 하면서 기획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공감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던 것처럼 나도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유를 들자. 그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없었을 때 기독교 영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구절대로 하면서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게 재미가 없는 영상이지. 근데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연애관계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영상 너무 재밌어요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영상이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꽁트가 나오고 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물을 엎지르고 와 너무 웃기다, 전도하다가 뭐 물 엎질러 가지고 사람 전도해야 되는 사람한테 뭐 옷을 젖게 했어. 이게 재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영상이 무엇인지라는 목적만 제대로 안다면 그 재미를 오히려 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같은 거를 기획할 때 언제나 초기 단계가 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 영화를 많이 봐야겠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라든지 유명한 감독님 영화들 더 많이 봐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야지. 저는 반대로 갑니다. 영화에 내가 대본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일부러 예능과 드라마와 어떤 세상 콘텐츠를 접하지 않고 웬만하면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혹여나 나에게 어떤 들어오는 흡수되는 것들이 내가 이 대본을 쓰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오히려 말씀 위주로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만 그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그런 자세로 임하는데,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사역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역자라면 저는 그 단계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영화 전공을 했고 유명한 감독과 협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봤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 영화를 잘 만들었다. 그럼 수많은 아마 영상 사역하는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역시 명문대학 나와야 돼. 역시 큰 물에서 놀아봐야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인물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간증집에서 하나님이 높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대단한 물에서 노신 분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승부를 걸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콘텐츠를 맨날 보지 말고 절대로 대학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워야죠. 익혀야 하고 훈련 받아야죠. 그러나 정작 내가 승부를 거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승부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작 워드뷰에도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워드뷰 같은 영화는 올해 작년에 이제 제작했던 컨피던스 영화와 또 스크립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영화거든요. 이제 솔라 시리즈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라 피데,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있습니다. 더 스크립트는 이제 스크립처라였고, 그리고 피데가 이제 컨피던스였고, 이번 영화가 이제 오직 예수였는데, 오직 예수라는 주제가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거죠. 오직 예수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거 내가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백인들 데려다가 찍을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골방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데드라인에 못 맞출 것 같아서 이제 이거가 아이자야 61 그 컨퍼런스에서 1월에 상영이 될 예정인데 연락을 해서 말을 했죠. 이번에 못 찍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루 만에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본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촬영이 들어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주신 것 같냐면, 평소에 매사에 보는 것마다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좀 습관이 있는데, 챗GPT랑 AI 그리고 뭐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로 구글에서도 메타에서도 스마트 글래스를 뭐 레이벤이랑 젠틀몬스터랑 협업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수많은 이제 IT나 테크 전문가들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는 지나고 이제 결국 스마트 글래스 시대가 올 것이다. 단순히 뭐 렌즈가 달려서 카메라만 찍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챗GPT와 AI 같은 기능들이 다 탑재돼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 학습을 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얘가 다 판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이미 와 있고 상용화만 안 됐을 뿐인데 결국 이 세상은 정보와 지식만을 의존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진리는 점점 밀려나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스마트 글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브랜드는 없지만 제가 가상으로 만든 게 월드뷰라는 브랜드가 제일 잘 나가는 스마트 글래스인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뜻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워드뷰가 있어요. L을 뺐죠. 그러니까 말씀관이라는 저 이름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또 가상의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인 거예요. 근데 기능은 완전 달라요. 이건 내비게이션도 되고 뭐 계산도 되고 뭐 지나가는 자동차도 새로 지나가는 자동차면 무슨 자동차인지 다 알려주고 그런 최첨단 정보 기술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반면에 이거는 그런 기술은 없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언제 순종해야 될지 언제 인내해야 될지 언제 섬겨줘야 될지를 말해주니까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그걸 착용함으로 인해서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하는데 전혀 다른 그 결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안경은 일부러 제가 투박하고 무겁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놀림받고 너 그런 거 성경 믿냐라고 비웃음 당하는 것처럼 이 안경을 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 두 개를 갖고 이 영화를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이 영화에서는 누가 뭐 넘어지고 웃기고 때리고 그런 꽁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건 한순간에 하하하 그 명장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쫙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가치관이 지금 저렇게 돼 있구나. 내 생각이 저 주인공과 같구나 해서 그 내면을 다시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콘텐츠의 재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도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혹은 뭐 은혜 받았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전 그게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게 참된 진리의 기쁨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까 이제 워드뷰 안경이 투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경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두되 월드뷰에 있는 그 안경처럼 좀 센스 있고 멋지고 예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진리가 들어가 있는 워드뷰 그런 안경은 존재할 수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전 파인더가 어느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항상 추구하는 게 그런 안경이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시고 저도 그걸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마 지난 세월과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은 비록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유교 문화든 어느 문화든 간에 양심을 갖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걸 알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점 급속도로 타락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가면서 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다?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르신 시대가 왔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영역 이런 컨텐츠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상과 타협하기가 점점점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업 쪽도 마찬가지. 옛날엔 사업도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사업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전제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이 주인공이 월드뷰라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그 세계관 안경과 월드뷰라는 말씀관의 안경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있어서 결국 이거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택을 막상 했더니 그게 깨져요. 저는 그거 깨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짓밟히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오죠. 나 그나마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관을 골랐는데 왜 깨지지? 근데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깨졌지만 그 가치관이 내게 새겨졌다라는 그 깨진 안경의 매뉴얼을 갖고 살아가요. 그 매뉴얼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시면 역사하시면 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내 눈앞에 안 계시고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나는 못 살아가는 거, 안 믿기는 거라고 하지만 이미 말씀 안에 다 새겨져 있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대가 점점점 악해질수록 타락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존경심과 인정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는 힘들다. 그게 조금
좀 슬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만드시는 기조를 보면은 기존에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정진할 수 있도록 더 이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기독교인을 위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의도나 그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 기독교 영화를 꼭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 특히 현대적인 비유로 이제 상징적으로 연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이유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농부와 밭,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고, 또 어떤 때는 일부러 숨기시려고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추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기독교 드라마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와 목사님과 성경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영화를 보고 한 빠른 사람은 5분 10분 안에, 늦은 사람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거 기독교 영화네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메타포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원리는 철저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춰서 비유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쉽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과 그 장치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안경의 매뉴얼이 성경책을 상징을 하고, 그 안경은 예수님을 상징하라고, 안경이 깨지는 건 예수님이 집 앞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연출 방법인데, 꼭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근데 안 믿는 분들, 한마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보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영상을 더 많이 만드는 이유는, 저는 이 새신자들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해야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청년들의 이 실황을 봤을 때,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을 전도해서 오기는 하나 그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채우고 또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막는다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지만 성장을 시키기 원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안 믿는 분들보단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한 컨텐츠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